다 함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회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52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망대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높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의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박성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피로 세운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은평의 식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경배와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안으시고 단단한 방주가 되사 심판과 죽음의 십자가의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 조용히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푹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쳐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한 주간 아침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은평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속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예비된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박지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섬기는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함과 투명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열심히 봉사하시는 부교역자님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편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에 준비된 향기로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대원들의 삶 속에서도 승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수종들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 8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아침 한 끼 금식을 합니다. 연속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4월 9일 주일 새벽 5시 30분에 촛불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에는 부활절 축하 연주가 있습니다. 4월 추천 도서가 나왔습니다. 2층 행정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9여전도회와 16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미선 A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고 박소영 집사님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임재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 입술에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또 청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태의 문과 결혼의 문과 직장의 문과 진학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이들 악한 자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또 성찬 가운데 그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육체의 질병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오늘 성찬을 준비한 그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그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생애와 저들의 자녀들의 생애 속에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종기 찬송 분영광 종기 찬송 분영광 종기 찬송 함께 드리노라 어린아이들 노래 어린아이들 노래 어린아이들 노래 함께 호산나 싱 호산나 왕의 왕송 축하여라 싱 호산나 주 이름에 오시는 분 싱 호산나 왕의 왕송 축하여라 싱 호산나 주 이름에 오시는 분 주순환 받기 전에 주순환 받기 전에 주순환 받기 전에 다 찬송 불렀네 다 기뻐 찬양하네 다 기뻐 찬양하네 다 기뻐 찬양하네 우리 주 예수께 싱 호산나 왕의 왕송 축하여라 싱 호산나 주 이름에 오시는 분싱 호산나 왕의 왕송 축하여라 싱 호산나 주 이름에 오시는 분 전군과 천사들이 전군과 천사들이 전군과 천사들이 다 찬양 드리네 또 보는 피조물이 또 보는 피조물이 또 보는 피조물이 다 바닷바로 가 싱 호산나 찬송 축하여라 싱 호산나 주 이름에 오시는 분싱 호산나 찬송 축하여라 싱 호산나 주 이름에 오시는 분 주 이름에 오시는 분 주 이름으로 오신 분 예수 호산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샤론 찬양대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 이번 주에는요, 이제 오전에 금식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무리하실 필요 없고요. 또 약을 드실 분들은 뭐 식사하시면서 약을 드시고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강에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분들은 또 오전에 또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신다면 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부활절에 우리 성도님이 드리신 헌금을 중에 1,000만 원은 늘 또 흘려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교단에 속한 진성교회라고 대구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성도님들이 타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당해온 장로님들께서 일부라도 1,000만 원을 저희가 거기에로 보내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수단인 이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언급하면서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말은 축복하셨다 그런 뜻이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찬식 때 이 카스테라 빵을 사용하죠. 그 빵을 오늘 본문에서는 떡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로 떡과 포도주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계속해서 떡과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제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시고 그렇게 주셨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어 가지고 떡을 이렇게 떼어 가지고 찢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준 떡은 뭘 의미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가죽 부대 같은 통에 이제 포도주를 담고 있었는데요. 이걸 잔에다가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잔에다가 부어야 할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찬식 때 포도주를 담고 있는 이 잔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떡과 잔이라고 할 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 찢은 떡과 흘린 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은 떡과 흘린 잔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살이 찢기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긴 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의 살이 찢겨지지 않고 그분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 생각해 보시죠. 그럼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찢은 떡과 흘려진 잔은 뭘 상징하느냐? 날 살리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살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어떤 예식이냐?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살이 찢기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 즉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은 이제 십자가 사형에 처해질 만큼 악한 일을 행한 죄인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요, 죄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빌라도 총독은 그때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도 꿈을 꿨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난처하게 되는 꿈을 꾸셨는가 봐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남편한테 저 예수를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들었던 터라 더 예수님을 사실은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치느냐? 바라바요, 바라바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또 빌라도 총독이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수 없이 밀란이 날까 두려운 마음에 자기의 책임을 이제 회피하죠. 자기 손을 물에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와
예수님과 이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이 빌라도가 머무는 그 총독 관저에 있는 뜰이었고요. 바라바는 어디 있었냐? 그 총독 관저로부터 약 460m 정도 떨어진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46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 이 바라바가 이 빌라도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대화를 다 들을 수는 없었겠죠. 문맥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라바가 못 들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바라바요 바라바요 하는 그 외치는 그 소리는 바라바한테 들렸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라바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럼 내가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라바한테 안 들렸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이 외치는 말은 바라바한테 들렸을 거라고요. 이게 뭐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바라바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외침의 소리가 들렸을 때 바라바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켄트 휴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이때 바라바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라바의 표정은 굳어지고 사색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못에 박혀서 끔찍한 고통을 당할 자신의 손바닥을 쳐다보며 공포에 질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쳐다본다. 그는 이미 끝도 없이 고통이 가해질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바라바의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로마 군병들이 바라바한테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요. 그럼 바라바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겠구나 그랬겠죠. 켄트 휴즈의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바라바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사슬이 풀린다. 그리고 군병이 넌 이제 자유롭게 가도 좋다고 말한다. 바라바는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서서히 진실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 바라바예요. 예수 바라바. 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전부 다 예수 바라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이제 필사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바라바, 이 죄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라바가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예수고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수 바라바는요, 마땅히 십자가 형을 받아 죽었어야 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 바라바는 죽지 않아요. 왜 그렇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라바는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바라바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모든 죄인들을 가리킨다고요. 바라바는요,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바요 바라바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칠 때 감옥에서 그 말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듣고 있던 이 바라바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온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껏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다 드러난다면요, 바라바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생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좋은 일도 한 적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것들로 우리 인생에는 그 죄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혀 비난받을 만한 분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전혀 정죄와 욕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해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자신을 동일시하사 저와 여러분이 섰어야 될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비난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대신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과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난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비난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이 비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시고 정죄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 행위들, 말들, 그것들을 완전히 폭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내 속을 잘 모릅니다. 내 은밀한 행위를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비난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바라바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냐? 내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죽었어야 될 만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바라바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떡과 잔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성찬을 가리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나님은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보시죠.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집에 가셔서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아직까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과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네 가지 동사는요 언제나 이 성찬식을 할 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떡과 잔이 가리키는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보고 느끼고 맛보고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믿음으로 이 성찬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은 아마 군대에서 흉부를 압박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구급법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구급법 강의 시간에 마네킹 놓고 실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흉부에다가 흉부를 이제 손으로 막 압박을 하고 있으면 이 강사가 물어봐요. 혹시 이 흉부를 세게 압박을 하게 되면 이 갈비뼈가 뚝 부러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아플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그만두자. 그러면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갈비뼈 부러진 거는 다시 얼마든지 다시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시 수술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강사가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혹시 그러면 흉부를 또 세게 압박하다 보면 갈비뼈가 뚝 부러져 가지고 장기를 찌르면서 갑자기 코피가 막 줄줄 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손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오답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피가 난다고? 그럼 잠깐 멈춰야지.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장기는 나중에 다 깨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난다고? 그러면 아무리 흉부 압박하는 게 중요해도 멈춰야지. 그러면 뇌에 산소가 공급하는 더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지난날 그 인생의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내 인생의 흉부 압박해 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렇게 흉부 계속 압박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 인생에 코피가 터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꾸만 중요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일에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 내 직장 상사나 사장님 자녀가 결혼한다는 겁니다. 주일에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 골프 치러 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코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예배 빼먹고 그렇게 거기 간다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으면요, 지금 학업의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내 코에서 피가 나오는데 예배 같은 거는 그냥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입시 준비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결혼이 지금 코앞입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배나 교회 모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 인생에 피가 나고 있는데 그거부터 해야지. 지금 신앙생활에 내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흉부를 계속해서 압박해가지고 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안 그러면 내가 죽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셨다고요. 그분이 내 생명이었다고요. 근데 그 중요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배우자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돈 벌 능력도 주시고 대학도 들어가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여행도 가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중요한 일, 중요한 직책, 중요한 돈도 주셨는데, 중요한 능력, 재능도 은사도 주셨는데, 근데 어느샌가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가정, 그 자녀, 그 직업, 그 직책, 내 여가 생활, 그 건강, 그 여유, 그 돈이 어느새 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피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일단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피가 난다고 흉부를 압박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멈추면요,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이 덜 중요한 분이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져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도 나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이거 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들 하나님 잊고 사는데 다들 그냥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직접 예배 드리는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잊은 분은 없다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지금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내 인생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이끄신 거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무너지냐? 하나님을 잊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닐 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다른 일, 그게 잘 되는 게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오늘 예배 빨리 마치고 내 여가 생활 지내고 내 삶을 누리고 내가 할 중요한 일들, 그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어느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밀어낼 때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해지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내가 나름 성경도 읽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 자녀, 내 돈, 내 취업 문제, 나의 커리어, 승진, 결혼, 출산, 여가생활 같은 중요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새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과 세밀하게 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작업 목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꾸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내 인생에 피가 보이니까, 중요한 일이 자꾸만 보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서 그 중요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하신 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은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예컨대 회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던가요? 아니죠.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성과를 내서 회사를 만족 못 시키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유능한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나이 든 당신은 이제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에게 엄청 중요한 일들을 맡겨놓고서 내가 그걸 못하면 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허무감이고 실망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하셔서 바라바와 같은 죄인인 날 위해서 자신의 그 친아들의 인생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인생이 다시 잘 되는 것, 내 인생이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셔서 자신의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 자신의 육체가 찢기는 것, 자신의 피를 쏟아지는 것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내 인생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러면 내 인생의 중심에 다시 모시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제 다시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냐? 우리들의 이 영적인 눈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바라바와 같은 죄인인 내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바라볼 때에만, 그걸 생생하게 다시 체험할 때만,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할 때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다시 내려놓게 되고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내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진하게 만나고 다시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냐? 아, 그렇지. 내가 맨날 내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찾아다니다가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실망하고 충분치 않다고 느꼈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셨기에 사랑하는 그 친아들의 목숨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셔서 내 대신 그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 인생이 이제 이미 부활과 영생의 복을 확보하게 하셨군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인생 살 때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별거 아닌데, 진짜 인생을 살고 나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이 기회 놓치면 내 인생 망할 것처럼 그렇게 인생 무겁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무리 내 인생 속에 많아지게 되더라도, 누가 이거 안 해주면 헤어질 거라는 둥, 이거 못하면 내가 승진 못하는 겠다는 둥, 이 기회 놓치면 막차 놓쳐서 다시 내 인생의 미래가 안 열릴 거라는 둥, 어떤 위험과 어떤 온갖 그 무거운 말장난 때문에 내 인생에서 다시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고, 내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생긴다 느낄 때마다, 내 피가 보일 때마다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임재하신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요. 준비를 위해서 우리 찬송가 151장 1절만 부르시고 성찬위원들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1장 1절만 찬양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분부대로 주의 찢겨진 살과 몸과 또 흘려진 그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마시고 또한 먹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떡에 참여할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 징계 중에 있는 분들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있으셔서 사양하실 분들 사양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께서 내가 지금 꺼리끼는 이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의 이 피는 내가 꺼리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용서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신다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위원들 벌써 자리로 가셨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분부대로 주의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자 합니다. 오 주님, 이 떡을 먹을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이 찢기신 주의 깊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절망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들 때 주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떡을 받으신 분들은요,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지금 떡 드실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세례를 받았네 떡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떡을 우리 위원들이 전달해 주실 겁니다. 한번 우리 위원들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다 떡을 드신 줄 알고요. 이제 잔을 들겠는데요. 우리 위원분들은 제가 기도하고 나서 잔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만 이 잔에 참여할 수 있고요. 잔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 자리에 두시면 나중에 저희 안내위원들이 수고해 갈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떡을 들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주의 분부하심을 좇아 잔을 들고자 합니다. 주여, 이 잔을 들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바와 같은 죄인인 날 대신에 내가 서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흘리신 그 주의 그 깊은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심으로 그 주의 피로 말미암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보혈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그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위해서도 뿌려진 흘려진 피인 줄 아오니 이 피를 들 때 오늘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위원들 이제 위치로 가주십시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위원들도 지금 혹시 잔 참여하실 분들 잔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떡을 드셨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전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위원들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분부대로 또 주의 죽으심을 기념했사오니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예식을 통해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제자들과 이 성찬을 거행하시고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새 힘을 공급하심으로 주어진 인생길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신음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원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네, 그 믿음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